청년부에는 그런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세대로의 젊은 피, 세대로의 굵은 허리. 그 가는 허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 몸매를 따라 굵어져야 되는데 정말 청년 일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구호를 정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한번 으쌰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구호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네, 평안함 가운데 주무시는 분 감사합니다. 저는 굵은 빗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빗소리 때문에 한 며칠을 잠을 못 잤고요. 그 이전에는 올림픽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도 꼴 이런 소리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까마득하게 느껴지는지 말이죠. 런던 올림픽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경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계주를 꼽겠습니다. 계주. 참 그 가슴 벅차게도 이번 올림픽 때에 400m 계주 남자 여자 두 경기 모두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남자 36초 84. 4명으로 나누면 한 명이 9초 21의 기록으로 400m를 통과한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여자도 세계 신기록을 냈습니다. 4명이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바통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훌륭한 팀워크가 어우러져야만 되는 그런 경주.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이름 삼고 있는 세대로 교회, 우리 교회에 가장 걸맞는 경주, 아마 이 계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주, 금메달을 땄지만 아마 이 금메달에 그 기쁨을 더욱더 만끽한 그런 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미국 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는 물론 미국 팀이 금메달 딴 건 아니고 자메이카가 땄지만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이 계주를 정말 제대로 뛰어보자. 우리 실수하지 말고 좀 끝까지 좀 가보자. 이렇게 이를 악물었던 팀이 아마 미국 팀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400m 계주 이 선수들은 남자들은요 굵직굵직한 경기 중에서 근래에 3번이나 바통을 전달하다가 떨어뜨리고 발에 걸려져서 4번째 주자에게 전달 못하고 전달하기는 했는데 전달해야 될 구역을 벗어나고 하는 그런 실수를 남자는 3번이나 합니다. 여자는 어땠을까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경주에서만 2번 걸쳐서 바통을 넘겨주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여자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땄고요. 남자 선수들도 자메이카 선수가 워낙 뛰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도 열심히 성공적으로 잘 전달해서 메달을 획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세대로 교회, 한 세대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견뎌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400m 계주와 같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야, 참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큼 어떤 그런 기록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신앙 경주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에게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몸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참 유명한 대목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들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유명했던 관계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된 것인지를 또한 확인하려고 혹은 또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병 나았다가 나은 것을 축하하고 예물을 보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자기를 위로와 또 격려와 축하하는 이런 사절단에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또 각종 무기와 하여튼 창고에 보여줄 만한 것들은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대목.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대목이 400m 계주를 뛰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가장 신경 쓰는 그 시간을 이 패싱 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바톤을 앞 선수에게 전달해 주는 그 구역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구역에서 어떻게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안전하게 손에 쥐고 있는 바통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0m 계주가 혼자만 뛰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뛰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사람이 한 줄로 나란히 동시에 네 명이 이렇게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뛰다가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또 달리고 네 명의 선수가 세 번의 패싱 존을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경주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이사야 선지자와 나눴던 그런 대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 했던 행동이 왜 이 400m 계주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가? 그것은 히스기야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어떤 모양으로 비춰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해 주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반면교사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놓친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다라는
라고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존재 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런 말들이 히스기야 자신을 우쭐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시오. 그리고 또한 내가 병 나은 것을 사람들이 듣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축하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모양으로 히스기야는 다 열어 보입니다. 성경에는요, 희한하게 이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은 해설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해설자의 측면에서 다 보여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15절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는 질문에 히스기야 본인이 대답한 것으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보여줬을까요?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대단함의 이유와 그 바탕, 서 있는 이 터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히스기야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 보여줍니다. 나는 무기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쳐들어오려거든 꿈도 꾸지 마시오. 혹시 우리에게 먹을 것이나 혹은 재력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려고 생각하거든 꿈도 꾸지 마시오. 우리에게는 재산은 이만큼이요. 이러한 것들로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히스기야가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자기와 자기의 왕국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말은 다 보여줬다는 것은 다 자랑했고 그것으로 저 사람들, 저 멀리서 온 저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또 다른 자랑으로 자기 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것 같지만 보여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 그리고 기록에는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스기야가 놓쳐버린 히스기야의 생각과 히스기야의 기억과 지금 현재의 자기 존재로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를 히스기야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닌 그를 붙잡고 그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고 그를 그 순간에 생명이 유지되게 만들었던 하나님, 그분은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히스기야가 그 전에 어떤 모습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라고 딱 선언을 받자마자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20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납득되고 그 마음이 움직일 정도라면 얼마나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단 말이죠. 연장시켜줘요.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자기가 15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연장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에 마치 자기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있다가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서 거기를 딛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방금 전에 절벽 끝에 서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다 보여줬는데요? 안 보여준 것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 보여준 것이 아니고 정말 보여줬어야 할 그것을 빼놓고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원동력인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연장될 것도 아닌 그 발판 딛고 서 있는 그 터전이 무엇인지도 까맣게 망각해버린 이 히스기야. 이것은 마치 선수가 경기하러 딱 들어갔는데 다들 이제 출발하려고 몸 다리 풀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죠? 출발 준비하고 딱 앉아 있으면 셋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 차렷, 우리말로는 차렷이시죠. 땅 소리가 나면 달려가야 되는데 땅 소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어휴 사람이 많이 모였네. 자기가 선수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왜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망각해버린다면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뽑아가지고 비행기 태워서 숙소 잡아서 뒤에 등번호 그리고 국가대표 마크 자기 나라 대표하는 그 달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출발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이 그래서 뭔가를 정말 드러내야 할 사람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모양으로 서 있단 말이죠. 히스기야의 머릿속에 무엇이 꽉 차 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줄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도 받았습니다.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 눈에 자기의 눈에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눈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눈멀어서 주신 그분 자기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 분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히스기야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경주를 하면서 히스기야처럼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 대한 응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결론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정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하는 또 다른 신앙의 경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건강을 얻고 그 건강으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15년이나 연장된 그 삶으로 개차반으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권이 보장되고 재물이 보장되고 군사력이 정말 넘쳐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보장된 그때에 이쯤이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자랑으로 빠져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지. 그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분을 망각하고, 그때는 우리가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제법 쓸만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제법 이름 좀 날렸었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경주해야 될 그 경주에서 엉뚱한 것을 상상하고 자기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경주를 열심으로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기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멀리서 왔대요.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대단하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극정성. 거꾸로 말하는 뭔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지극정성을 바쳐서 대접받을 만한 나 자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왔습니다. 희색을 띠고 웃으면서 아주 멀리서 왔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대답합니다. 싹 보이렸습니다. 다 보이렸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냥 단순하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시 늘 있는 일인데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자랑에 찬 그런 마음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꼴값을 떨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17절입니다.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여줬던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 중에, 당신의 자식들 중에는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19절.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죠? 이거를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믿음이 차서 하는 대답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그 뒤의 내용이 뭐예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나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성대로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괜찮죠?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좀 각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쳐보죠. 이 사람이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도, 건물도 한 몇십억짜리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차도 새로 나온 몇 억짜리, 5억짜리 페라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보죠. 좋은 집, 좋은 차. 금고를 열어봤더니 통화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변하지 않는 금괴가 그냥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싹 다 빚이야. 다 빚을 끌어다가 건물 사고, 빚을 끌어다가 차 사고, 빚 끌어다가 사놓고. 그런데 소문내기를 뭐냐면 나라의 가장 부한 사람은 나다라고 신문에다가 이렇게 허풍을 떤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대중분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예? 이거 다 지금 내가 당신한테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이 정신을 못 차렸구만.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군요. 안 되겠습니다. 당신 재산 제가 압류하겠습니다. 차 딱지 다 붙여서 몽땅 다 압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당신을 생명에 보장하고 당신을 지금까지 살게 만들어준 그 대가로 당신의 아들을 내 몸쪽으로 데려가겠소. 라고 해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걸 딱 받은 사람이 그거 괜찮네. 괜찮네 뭐.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장해준다고 써놨으니까.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종으로 팔려간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왕궁의 모든 것들, 왕의 조상들을 통해서 쌓아놓았던,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왕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풍지박산되는 그러한 선고를 들었는데 단지 자기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거 괜찮네요. 그거 받아들일만 하네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말하는 이 대답이 과연 신앙적인 대답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있는 대답이냐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건 내 살자고 예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반대로 배치되는 모습으로 이기적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요? 나만 건강하면 된다고요? 우리 집만, 다른 집은 둥둥 떠내려가도 우리 집만 안 떠내려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집은 제발 경기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나라 메달 따게 해주십시오. 저는 한일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 동메달전. 와, 저도 막 진짜 잘 싸우더군요. 봤어요. 지고 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졌으면 어땠을까? 우리도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걸어서 와라, 뭐. 거봐라, 그 병역 특례에 눈 멀더니 꼴이 안 보이더냐, 뭐 이런 말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경기는 물론 이기고 지는 승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마저 누구를 누르고 누구 위에 올라가기 위한 것으로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오늘 히스기야가 대답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건 절대로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살려주셨네. 그래도 지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을 얼마로 한들 그게 하나님께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정신 나갔구나, 너. 정신 나갔구나. 내가 지금 너에게 매를 대고 있는데도 매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맞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직 안 맞았지?
우리에게는 신앙의 계주를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이기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관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 계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곡선을 돌죠. 그죠? 곡선을 돕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주로 뛰는 사람에게 주고 또 곡선을 뛰고 그리고 직선을 뜁니다. 땅 출발해서 곡선 주자가 막 달렸어요. 열심히 막 이렇게 쓰러질 듯 하면서 이 체중을 실어서 막 달렸어요. 자기 구간 100m, 사실 100m 가지고 거의 100에서 110m 정도 뛰게 되는데, 왜냐하면 패싱존 20m, 그리고 미리 그 사람이 달리는 10m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주자가 막 달릴 때 이 사람도 이렇게 같이 하다가 20m 구간 안에서 바꾸게 되죠. 막 달려가지고 앞에 선수가 달려가기 위해서 발동을 걸고 이렇게 손 내밀고 막 하고 있는데 막 가다가 팍 뛰고 잘했어! 우와!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뛰었어. 나는 나한테 주는 경기를 잘 뛰었어. 앞에 있는 선수가 뛰든 말든 앞에 있는 선수가 어떤 경주를 하든 말든 나는 나한테 있는 것만 잘 뛰었어. 앞에 있는 선수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어쩌면 이기적인 신앙의 또 다른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그 관심을 조금이라도 자기 아들 므낫세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줬다면 정말 유다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므낫세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수식어를 므낫세가 달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에게 그토록 애정을 썼고 그토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서 악착같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므낫세에게 보여줬었다면 그 아들 그렇게 망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무엇을?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경 좀 합시다 라고 온 바벨론 사신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은 그 사람, 그 태도를 놓고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는 그 아들 므낫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마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도 그 므낫세에게,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주 선수들이 가장 주의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패싱존, 불과 20m에 불과한 이 구간, 경주로 따지면 너무너무나 짧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400m 계주는 겨우 20m씩 3번이니까 60m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넘겨줘야 하는 인생의 패싱존은 생각 외로 깁니다. 몇 살? 묻는 거예요. 내 나이 묻는 게 아니고 찍어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나이가 몇 살? 15살.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아마 20살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에이, 아버지 왜 가요? 뭐하러 가요 거기? 뭐 내가 모르는 거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영향을 끼쳐야 될 패싱존은 이미 지나버린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과연 내가 무엇을 주었을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무엇을 건네 주었어야만 했을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지금 뭘 주고 있지? 지금 저도 패싱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보다 우리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깁니다. 그러니까 저의 패싱전은 지금 우리 아이와 갖고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뭘 보여주고 있나?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제 배를 이렇게 딱 보더니 아빠, 운동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리고 엄마에게 가서 우회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운동 좀 해야겠는데요? 아빠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불과 7월 초만 해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것을 아이가 봤는데 이상하다. 왜 아빠가 운동하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만큼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그 부분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 배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를. 저보다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노출시키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까? 야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응답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응답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전달해 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 너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너는 너네 반에서 1등을 하고 다른 애들을 다 밟고 일어서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왜곡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계주를 띄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빨리 가야 된다고 빵빵거리고 막 그 하이빔을 쏘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스란히 그것이 복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로 교회, 홀로 교회가 아니고 세대로 교회, 교우들입니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너희들에게 3년 이내에 있는 선배 중에 3년 이내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라. 10년 이내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네가 본받고 존경하며 따라갈 사람으로 선택해라. 그리고 또한 잊지 마라. 지금 청소년부에 있는 너희 후배들이 지금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는 그날 너희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양한 연령대에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5년 내지 10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선배 중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목표들을 분명히 해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영향받은 그 모습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본들을 끼쳐주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세대와 세대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경주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만 달려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관심 계속되어져야만 하고
우리의 눈이 더 많이 열려져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 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관찰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이 바통을 다시금 확인하고, 아이 손에 쥐어진 바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여 재정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